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어도 이렇게 새벽에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상황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래도 막 사망자가 많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한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중국에서는 뭐 벌써 하룻밤 만에 뭐 100명이 돌아가셨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연속극을 많이 보거나 뭐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남자 주인공이 애가 이렇게 보면 애가 나빠요. 나쁜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저 또 어떤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애가 진짜 나쁘거든요. 누가 봐도 나쁘고. 근데 잘생겼어. 능력도 있는데 하여튼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남자 주인공의 추세가 좀 까칠하고, 그죠? 전혀 착한 건 아니에요. 좀 까칠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이 나쁜 남자 신드롬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얼마 좀 됐죠. 이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개념의 남자 주인공이 나타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라고 맞나? 남자친구라고 보검이 박보검 씨가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정말 그 주인공은 정말 착하디 착해요. 이렇게 착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곱게 자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착하디 착한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제가 뭐 그 드라마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 드라마가 성공하겠나, 트렌드에 전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크게 시청률이 높지 않은 드라마로 조용히 뭐 잘 만들어졌다고 하긴 하던데, 뭐 하여튼 조용히 사그러드는 이런 걸 제가 봤는데, 하여튼 이상해요.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이 이상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 직장에서나 이런 직장에서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나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뭔가 좀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남자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드라마에서 우리가 그런 나쁜 남자를 보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고,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표현해도 속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드라마 면면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행동하지만 속의 뜻은 그렇지 않아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런 주인공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실제 삶에서 뭐 그 사람 우리가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삶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속부터 그냥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 보겠죠. 제가 가까운 우리 같이 실학교 같은 방 썼던 이제 형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학년이고 이제 같이 목사안수 받은 분들인데 저보다 나이들이 한두 살씩 다 많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 그분 중에 안 보겠지 설마. 하여튼 그분 중에 한 분은 무슨 말만 하면 하여튼 이제 꼬아서 이제 말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가깝게 지내는 형이고 때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전까지 올라가서 만나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형인데 그런데도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삶의 모든 태도가 다 까칠하고 모든 태도가 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살짝 이렇게 이제 아니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예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어떤 태도가 각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 피하는 태도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싹 비꼬는 태도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이거 다 태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런 태도를 삶에 다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혀져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리더 모임 때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이제 설교하시는 태도 고도 시리즈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5번째예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건데 5번째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같은 이제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진짜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듣고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듣고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은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뭔가 이 말씀이나 또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반추해보고 해야 생각 자체는 그때서야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태도는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당장. 근데 그 태도를 지금 당장 바꾸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복이 굉장히 커지고 뭔가 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말씀들을 꼭 들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삭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딱 보면 12절에 이제 이삭이 큰 복을 받았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이 이제 산술적으로 100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대체로 숫자를 사용할 때 상징적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썼을 때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하는 숫자고 그 10에다가 또 10을 곱해가지고 1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수확할 수 없는 완벽한 풍년의 상태, 완벽한 풍작의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큰 수확을 거두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 표현을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크다는 표현을 3번 연거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다 때를 이루고 또 종들도 힘이 많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복을 많이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이삭이 많은 복을 누렸는 것이 우연이냐? 절대 우연이 아니죠.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양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아무 것이나 그냥 자리를 잡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그런 땅으로 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근데 그 그랄 땅에 거류하면 3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저 순종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 땅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머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누가 생각해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익인데, 게다가 지금 기근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척박한 땅에 머물라고, 게다가 벌써부터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이삭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뭔가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 땅에 거하기로 마음먹어요. 이게 바로 이삭이 평소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바로 그냥 들으면 바로 그냥 순종하는 태도. 근데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텃세도 너무 심해요. 어떻게 텃세를 부리냐면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우물들이 블레셋 땅에 있는 우물이긴 하지만 블레셋 소유의 우물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연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함께 팠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본인들이 빼앗아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너무너무 심한 텃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 없으면 못 살고 물이 귀한 곳인데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막으면서 그 다음 말에 16절에 그 말이 과간인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상하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아니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뭘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너 나보다 부자잖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텃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맞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차라리 다 거부가 되게 다 주신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갈 거면 왜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요.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비탈 길이 있는 땅, 그 땅으로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그 힘든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8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8절은 앞에 이제 16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이 우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버리고 온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인데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하고 있던 그 우물이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었고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이삭의 소유의 우물이었다. 근데 이 우물들을 그냥 놓고 내주고 골짜기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뿐인가요? 그 다음에 힘든 땅 골짜기에 와서 아주 기적적으로 우물을 또 파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분쟁거리로 여겨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물 내놓으라 그래요. 이삭이 안 싸워요. 그냥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성질도 없나? 이삭인 속도 없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도 속에 엄청난 이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요. 에색. 다퉜다. 다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고 또 이 이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 이제 다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뭐 약간 고상해 보이지만 말 그대로 뭐라고 지은 거냐면 에라이 이렇게 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딱 짚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울분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 장소 또 우물 또 파는데 그 희박한 그 물이 희박한 그 팔레스틴 땅에서 또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이 기적적인 일을 해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탐내요.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이번에는 신나라고 지어요. 비방이란 뜻이에요. 비방. 적의이란 뜻이에요. 헐뜯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의 이 우물을 이름을 딱 짓고 딱 떠나요. 이것도 비슷하죠. 뭐 한판 할까? 막 이런 식의 하여튼 그 이름을 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울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뭐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하여튼 돌려서 표현하긴 하지만 이삭이 원망을 하나님께 사람이나 드러내지 않고 저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여줘요. 근데 그가 이렇게 쉽게 막 달라 그렇게 내주고 막 다투니까 그냥 너 가져라 하고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냐? 아니야. 이삭이 얼마나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다음 보면 또 다시 우물을 파요. 또 다툼이 벌어지지
아나 이번에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데 르호봇이 이름을 짓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 번째 판 우물의 의미가 넓다, 이 광장 이런 뜻인데 아마 우물 자체가 다른 우물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넓게 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것이 광장 같은 역할을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막 다투고 막 비방하고 막 정의를 드러내고 이런 땅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곳이 되었다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또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데 점점 개선과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이삭의 이 순종하는 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 이런 태도가 예수님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잖아요. 100%. 그러면서 그 완벽한 의의를 우리에게도 넘겨주셨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 12명을 계속 키우셨는데 그 12명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 예수님도 울분을 토하시고 화도 내시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불굴의 의지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꾸준히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면에서 그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이 이삭이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후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저에게는 이제 여러분들 향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 좋은 태도가 자신의 삶의 면면에 나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가 뭔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툭 튀어나오는 원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때때로 정말 의지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그럴 때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태도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때때로 복만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태도로 대처를 하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중엔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그 삶들의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실 이 창세기의 이런 말씀들은 정말 많은 실제적인 예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해서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단 한두 가지만 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고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더 크게 쓰실 수 있고 또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말은 누구나 발전의 여지가 있고 누구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누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분복들이 있는데 나눠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크기가 더 높아질 여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지금까지 해오던 삶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바꾸느냐가 내 인생의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원망하지 않는 삶으로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개선하고 발전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불굴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종 코로나로 이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취소가 된 이런 상황에서 연기가 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고 또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 흘려보내 주실 테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태도를 바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도를 더 크게 하시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삭이 큰 분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려운 중에 애쓰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 기도 응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 인생에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